40페이지 이제 오늘 그건데 이 한문은 이제 굳이 뭐 우리가 뭐 이거 한문을 깊이 공부할 건 없고 그래도 한번 읽고는 이제 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또 이제 그것도 있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범죄 유심은 불능 무념이며 이 무념 심체는 유불 독증이요 자등각이라도 한계실 유념이라 범기 일념이면 필락십계라 갱무유 영출 십계외니 이십법계로 갱무외고라 매기일념이면 위일수 생지연이니 가지차리하야 이불영불자가 미지유야라 약차심으로 능력 평등 대자 대비 의정 공덕하야 이금만덕 공명상응이면 증념불법계야라 능여보리심으로 육도만행상응이면 증념보살법계야요 이무하심으로 여십이인연 상응이면 증념영각법계야요 이무하심으로 관찰사제하면 증념성문법계야라. 예. 그래서 이제 이 철호 스님 본문은 참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항상 그렇게 이제 드러내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선사님이셔서 그럴 것 같아요. 선사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 문장이 짧으면서도 이제 깊이가 있고 또 깨달음을 또 다 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번역을 읽어보면요, 이 온갖 특성을 갖춘 위대한 명어, 이 명어는 이제 나무함이 서술이죠. 이게 만도홍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온갖 이제 공덕과 신통과 이제 지혜강명과 그런 걸 담고 있는 이 법문을 이제 해야 되는 이유를 또 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가지고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즉 이제 중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대상이 경계에 따라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며 불능무념하며 이렇게 헛된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마음의 본체, 무념심체입니다. 고요한 마음의 본체는 오직 부처님만 증득할 수 있는 경지이며 비록 부처님과 거의 동등한 깨달음을 얻은 등각보살, 등각보살은 이제 간음, 세지, 문수보현 이런 분들이 이제 등각보살입니다. 일생보처보살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처가 되는 분들인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미 부처가 성불하신 분들이에요. 다시 와서 보살로서 이제 독을 펴고 계시고요. 등각보살이라 할지라도 미세한 망상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일품문명이라 합니다. 이 등록보살 같은 분도 일품문명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희한한 일이죠. 그냥 오직 부처님만이 이제 이 무념의 신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망상도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등록보살을 포함한 그 이하의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사념이라는 망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외에는 다 그냥 망상으로 산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는 10가지 부류의 세계, 이제 이걸 10법계라 하거든요. 이제 부처님부터 여기 이제 지옥, 악의 축생이 있고 천인, 아수라, 성문, 영각, 보살 여기 따지면 10법계거든요. 요런 10가지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의식의 진화의 이게 순서이기도 합니다. 의식의 진화. 이 세계는 이제 내가 깨달은 만큼 사실 보여요. 이게 이 세계 자체가. 그래서 이제 내가 깨달은 만큼 이 세계를 보는 거고 또 내가 복을 닦은 만큼 내 주변 환경이 펼쳐지거든요. 내가 닦아놓은 복이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부자고 또 나라도 평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닦은 복이 없으면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나잖아요. 똑같은 지구인데도요. 똑같은 지구인데 누구는 네덜란드 태어나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키가 제일 크대요. 지구에서요. 복을 많이 지으면 키가 제일 크대요. 이게 이제 여러 하늘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복이 많을수록 이 몸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몸이 우주만해요. 법계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한국 사람의 키가 제일 큽니다. 아시아 사람 중에서 제일 크고 백인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 키가요. 지금은 그 프랑스 사람들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젊은 친구들이 이제 키가 뭐 180, 남자는 기본이 180이잖아요. 백인만 해요. 그래서 키가 크고 잘생기고 눈이 총명하고 이쁘고 뭐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잖아요. 얘들이 그 팝뮤직을 완전히 섞어냈지 않았습니까? 1위를 뭐 여러 번 했죠. 얘들 외모 자체가 이제 키로도 그렇고 이제 뭐 얼굴로도 그냥 너무 잘생기고 막 이렇게 기티가 나고 하니까 이 백인들도 새롭게 보고 이게 이제 뭐 역학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한국이 이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그런 징조로 보거든요. 이게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고생하면서 복을 닦은 그런 이제 결과물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빅2가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뭐 미국하고 서론을 했지만 서론은 완전히 이번 서론 전쟁을 무너졌고 중국이 지금 이제 뒤틀어 하지만은 거의 무너졌잖아요. 경제도 거의 지금 뭐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지 거의 무너질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한국입니다. 일본은 30년 전부터 기울고 있었어요. 일본이 이제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물러버렸거든요. 소련도 이제 금융으로 물러버렸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크려고 하고 미국한테 대들려고 하니까 그냥 이제 막 저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이제 키도 크고 복도 많아 보이고 잘생기고 이런 게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관상은 심상보다 못하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상용의 세계거든요. 우리 현상에는 상과 용으로 다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외형적인 상이 심상이 다 밖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40살 요게 저거래요. 40살 전에는 선천운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고 40살 이후는 지가 한 행업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얼굴 보면 뻔히 알잖아요.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은 만큼 세계를 또 보고 우리가 의정장합이라 할 때 정보는 이제 주관입니다. 의보가 이제 우리 환경이거든요. 우리 사바세계에 이제 우리가 주관과 객관 세계를 보면은 내가 지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내 주변을 보면 내가 살아온 걸 고스란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바세계는 이제 이 업력이 지배하는 세계거든요. 업력이 지배하는 세계인데 이제 이 3계를 벗어난 세계는 원력이 지배한대요. 여기는 불보살의 세계고 우리는 업력으로 살아요. 여기는 이제 불력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제 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공업이 있어요. 공업이.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라가 이렇게 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중국이 부동산으로 위태위태하고 영향이 엄청 커요. 미국이 이자를 올려버리니까 전 세계가 그냥 이자를 따라 올리다 보니까 그냥 대출 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공업이거든요.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거의 밀려가지고 패전 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핵폭탄을 전술핵을 쏠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이미 미사일도 다 제거가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분이든 수행하는 분들이 제발 핵폭탄만은 쏘지 않기를 바라내야 된다고. 그 한 방이면 또 세계가 희청하잖아요. 3차 대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제 우리가 보는 세계가 개별적으로만 되지 않고 공업이 있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어찌해도 안 돼요. 아니, 코로나가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전혀 예상 못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3일 만에 끝날 줄 알았어요. 3일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6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오히려 지고 있죠. 미국하고 유럽에서 무기를 계속 대니까 미국은 손도 안 대고 그냥 러시아를 제압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정보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한다는 정보를 저항에 맞췄습니다. 미국이 저항합니다. 인공위성이라든지 이 정보력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어요. 그냥 중국도 아무리 저렇게 까불어도 안 됩니다. 그냥 이거 눌러버리면 무너지는데 무너지면 세계가 희생하니까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10가지 세계 가운데 한 곳이라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만큼 이 업력에 따라서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 안에서 이 10가지 세계를 빼버린다면 그 밖에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마다 그에 상응하는 세계와 인연을 맺어 자기의 삶도 역시 그 영혼에 따라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이제 위에서 본 이제 매기 1년이면 위 일수 생지연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일으키면은 한번 생사의 인연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지연인데 생사의 인연이고 환생을 일으킬 때 그러니까 환생을 일으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환생을 일으킬 때 우리가 업을 짓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환생을 일으킬 때가 공부할 때라 하잖아요. 우리 중생은 이제 귀신동념으로 살거든요. 이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귀신동념할 때마다 업을 지어요 우리가요. 업을 안 지으려면 염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환상을 일으킬 때 염을 해버리면 업을 안 지어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분명히 업을 짓는다니까요. 그게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마음과 현재의 삶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치를 안다면 매 순간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게 그 뜻이거든요. 가지 차리하여 이 불연불자가 미지 위하니라. 이런 도리를 안다면 연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세계가 형성이 되고 내가 그렇게 가게 돼버리니까. 내가 맨날 싸우는 것만 생각하면 그쪽 싸우는 쪽으로 휩쓸려 버리고 맨날 그냥 이제 뭐 남의 거 뺏을 거 생각하면 또 악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것도 그렇고 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하면은 좋은 일도 벌어지고 이런 이치다 보니까 이 10법계가 있지만은 내가 그 부처님 세계로 가려면 부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것만 생각해야 그렇게 되니까. 그래 연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안다면. 그래서 만약 부처님이 평등하고 대자대비한 의보 정보의 공덕을 생각하며 더불어 온갖 특성을 갖춘 위대한 명호를 생각하여 마음이 완전히 부처님 세계와 하나가 된다면 이게 상응한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부처님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보리심을 일으켜 육도만행을 실천하고자 하여 마음속에 오직 이런 생각뿐이라면 바로 보살의 법계를 생각하는 것이며 자기란 아집을 버리고 12인연을 사유하여 마음이 여기에 하나가 된다면 바로 영각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며 무아의 이치를 깨달아 사제의 도리를 사유하여 이 이치와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바로 성문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세계를 생각을 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스님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내서 한 10분간 쉬었다가요. 이제 사성대 12연기 그걸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강명묘행 보살님 이제 그 사례로 보듯이 그래서 불칠법회가 생기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들어요. 중국에는 불칠법회가 이제 유행을 하고 물론 지금은 이제 잠은 자면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불칠법회를 이제 보성 대원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 반응이 좋았어요. 다 신심을 내셨고 다 감기가 있었고 또 끝나는 날 그 대원사 하늘에 극락조가 크게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그 극락의 구름 모양으로 극락조가 한 18분 동안 그 하늘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구름이 불보살님 형상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 극락조가 그 구름을 향해서 계속 돌았어요. 구름이 안 흩어지더라고요. 그 동영상 보면 있습니다. 그 무량수 보살님은 이제 간센 보살님을 그때 간센 보살님이 네,
저공이 정말 그 약병을 들고 쫙 쓰리겠어요.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딱 봤는데 금생보살은 저는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못 볼 정도로 약간 이렇게 흐트러지더라고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갑자기 붙어서 남에게 어리어리 그건 안 되고 조금 살아날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꿀칠법회를 이제 할 수 있는 거당이 이제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뭐 무량수 열애가 또 이제 또 인연이 되면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승력을 하거나 이제 판매를 얻거나 이제 부처님 청년한 분들이 많이 나와야만 이제 이 영물이 살아날 것 같거든요.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만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 자체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이제 펼쳐지니까 항상 부처님과 극락세계를 생각하면은 그리 갈 가능성이 많겠죠. 의보 정보가 그렇게 또 형성이 되겠죠. 그런 이치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무아로서 또 이제 12연기를 변하면 영각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또 여기서 또 12연기를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2연기는 뭐 기니까 잘 이제 말씀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좀 복잡하고 헷갈리기도 해요. 이게 12연기가 사성계는 간단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써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무명이고요. 뭐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요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두 번째가 이제 행이고요. 세 번째가 시이고 네 번째가 명색이고요. 다섯 번째가 입이고요. 여섯 번째가 촉이고요. 촉이고 일곱 번째가 수. 여덟 번째가 애. 아홉 번째가 치. 열 번째가 유. 11이 이제 생이고요. 12가 이제 노사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무명, 행식, 명생, 유기, 촉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걸 이제 한 생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게 12연기 자체가 3생을 보여줍니다. 한 생이 아니고. 요 이제 무명과 행은 과거 인연이에요. 이건 과거 인연이고 이제 10부터 수 10부터 수까지가 이제 현재의 계룡 이제 가보거든요. 현재 고하라 하고요. 그러고 이제 8, 9, 10 이제 H, U 요게 이제 현재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모사는 지금의 생모사가 아니고 다음 생에 미래의 이제 계룡 가보예요. 이게 생모사는요. 이건 이제 미래의
괴로운 가보거든요. 고가라하고. 이 12행으로 이렇게 삼생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12연기는 이제 12인연이잖아요. 뭐 연기를 하는 자 나를 보리라 하듯이 이 연기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그러고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설명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용어가 다르고 막 하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12중성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성은 이제 감옥입니다. 12가지 거듭된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열두 가지 중첩된 감옥에서 곤란한 지경에 처한 것을 이제 이게 12중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12윤이라고 해요. 수레바퀴라는 거죠. 12가지 윤회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고 도니까요. 이 윤회를 이제 삼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제 연기법을 완전히 깨치면 성문 연각할 때 연각이 된다 하거든요. 독각이라고 해서. 이제 맨 처음은 이제 무명입니다. 이게 무명은 이제 이것은 비롯함이 없는 번뇌예요. 시작도 끝도 없다 하는데 시작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 없는 번뇌라거든요. 무시 번뇌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 문명이라고 해요. 또 이제 견사 번뇌라고도 하고요. 이제 보는 것이 전부 번뇌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번뇌예요. 우리는 전부 선입견을 가지고 보잖아요. 이게 그 자체가 이미 그거를 타고나다는 거예요. 무수한 생을. 그래서 이게 견사 번뇌고 또 이거는 무명이 왜 일어났냐 하니까 대승기실론에서는 이제 일진법계 이 일진법계를 망각해서 이 무명이 비롯됐다고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기신론에서는요.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기 때문에 참 알 수가 없죠. 왜 생겼는지. 왜 생겼을까? 이게 의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두가 이제 이런 또 하두가 있어요. 이 이제 인제종에 낭야 스님이란 선사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상은 청정한데, 우리 자상은 본래 청정한데 왜 이 사파세계는 이 오타각세가 됐을까? 의문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 중에 이제 장수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장수 스님이 이제 낭야 선사에게 질문하기를, 이제 이게 유명한 학교예요. 청정 번영커니 운하 월생 청정 번영커니 운하 월생 산하 대진 있고, 이게 하는 유명한 하도예요. 대진 있고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왜 청정해야 되는데 왜
호련히 이 산화돼지가 벌어지고 오타격세가 벌어졌냐 이거예요. 청정자성인데 그렇잖아요. 사바세계는 막 산도 있고 구름도 있고 이 환경 자체가 그냥 힘들고 또 중생은 번뇌 속에 쌓여있고 왜 이래 되냐는 거죠. 이런 질문이거든요. 청정본연커니 운하월생 산화 대신이 있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낭야 선사한테. 그랬더니 낭야 스님이 답하기를 똑같이 답을 합니다. 청정본연커니 운하월생 산화대지 리오 똑같이 얘기해요. 요것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정본연한데 어떻게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낭야 스님이 청정본연한데 어떻게 산화대지가 생겼겠냐. 한문은 똑같잖아요. 청정본연하기 때문에 산화대지가 생긴 바가 없다는 거예요. 생겼다고 네가 그렇게 벌뿐이라는 거지.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답을 했어요. 희한하죠? 생긴 바가 없다는 거예요. 생겼다고 보는 건 네 생각이지. 그게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보는 게 전부 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낭야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선사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설명을 안 해요. 똑같이 물었는데 또 한 번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믿고 물었는데 미워 이렇게 터만 달라요. 그게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한 번 못생기면 해석 못합니다. 여기 누가 미워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스님이 토를 리오라고 달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똑같은 글자인데. 희한하죠? 이 한 생각 때문에 이 산화대지가 벌어졌다는 이 뜻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본성이니, 법성이니, 자성짜리는 한 물건도 없거든요. 한 물건도 없는 데서 이게 벌어졌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한상이라는 거예요. 한상. 가상세계라는 거예요. 그 요즘 이제 물리학에서 유행하는 게 홀로그램 우주론이라고 있어요. 우주 자체가 홀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가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했거든요. 우주 자체가. 홀로그램이라는 거 보면 이제 빛을 쏴가지고 여기서 빛을 여기저기서 쏘면은 여기서 이제 막 공룡 같은 게 막 움직여요. 그걸 홀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가상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는 데서 이렇게 벌어졌으니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자체가 이제 이 우주 자체가 진공묘율로 이루어졌거든요. 진공인데 묘하게 존재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완전히 비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얼마나 희한합니까? 이거를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얘기했다니까요. 진공에서 묘유가 펼쳐졌는데 이 묘유 그대로가 진공이에요. 요거 없애고 진공이 아니에요. 요거 그대로가 진공이에요. 그래 희한한 얘기죠. 요 색 그대로가 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을 꾸면은 꿈속에서는 내가 있고 또 이렇게 산화돼지도 있고 뭐 호랑이도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도 나오고 꿈속에는 분명히 자타가 벌어지잖아요. 의보정보가 벌어지는데 꿈을 딱 깨면 하나도 없잖아요. 꿈속에서만 존재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이제 이 공과 중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진공이고 이거는 현상이고 이건 진공묘이고 요게 아까 말씀드린 천태시자 스님이 공과중으로 이렇게 이 우주를 설명했어요. 근데 이걸 일심상관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 공과중인데 공과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가 공이면서 가면서 중이에요.